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지난주에 민수기는 시간 순서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가 2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가 2년 2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순서가 섞여 있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동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그다음 10장을 딱 넘어가서 보면은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순서가 섞여 있지, 시간 순서가 섞여 있지라고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이동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동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진을 쳤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스라엘의 중심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성막이 있고 성막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구름이 거기에 임재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아니라 불 모양 같은 것이 거기 있어서 밤에도 보면은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제 이동을 합니다.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나아가면 그게 이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이제 진을 걷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추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이제 멈춘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쭉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행진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행진은 다음 넘어가서 10장 11절에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10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행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될 것을 만드는데 뭐냐면 바로 나팔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제 나팔을 만들고 나팔 신호를 정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하거나 멈추거나 모이거나 흩어지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3절에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나팔은 누가 불죠? 이제 제사장이 불게 하셨습니다. 또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고 10절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절기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무엇을 했죠?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제가 6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먼저 시내산에 뭘 했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냐면 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켜야 할 법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법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각 지파별로 군대를 편성하고 진을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위인을 구별하여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지막으로 나팔을 만들고 나팔 신호를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합니다.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2년 2월 20일입니다. 2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입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릅니다. 무슨 신호죠? 이제는 가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시내산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바란 광야까지 갑니다. 바란 광야는 시내산에서 북쪽에 있고 약속의 땅에서 볼 때는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지도가 있지요.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 바로 위에 바란 광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도착하면 이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 민수기 여기까지 올 때에 어떤 이야기였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6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습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죠? 땅이 남았습니다. 이 땅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까지만 가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직전인 것입니다. 거기서 딱 넘어가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완성을 바라보며 이제 출발합니다.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14절부터 27절까지는 행군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 가장 먼저 누가 출발하냐면 여기 없습니다. 33절을 보시면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맨 고핫 자손 두 사람이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33절에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갑니다.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가고 아마도 지난번에 받았던 소와 수레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 시므온, 갓이 갑니다.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갑니다. 이제 성물은 술에 실을 수 없으니까 어깨에 메고 갔는데 만지면 죽으니까 2중 3중으로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쭉 보시면, 내려와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기에 루엘의 아들 호밥이라는 사람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정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모세의 장인인지 아니면 모세의 장인의 아들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한테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한테는 명확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나와요. 르우엘, 이드로, 호밥입니다. 르우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처음에 이제 장인을 만났을 때 나온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아멘. 이렇게 모세가 십보라와 결혼하는데 십보라가 누구의 딸이죠? 르우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3장,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 다른 이름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기에 보면은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호밥이라고 부릅니다. 사사기 4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했죠? 호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3개가 있는 거예요.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 3가지 이름 가운데 여기 민수기에 나온 호밥이 모세의 장인인지 아니면 아들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장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호밥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면 같이 가자 그 얘기를 합니다. 29절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밥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갑시다 하죠. 근데 그 이후에 대답이 없습니다.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같이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혹시 있나요, 주보에?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이 갔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호밥과 대화를 나눴고
이제 나팔을 불고 바란 광야를 향해 출발합니다. 아까 가장 먼저 누가 출발한다고 했죠? 고핫 자손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법궤를 맨 사람들이 아까는 제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네 사람일 겁니다. 양쪽에 앞뒤 이렇게 해가지고 네 명이 어깨 메고 갔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3일 길을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순서대로 출발한 것입니다.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였더라. 이렇게 출발할 때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광야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며 출발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잘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아주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넘어가면 이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시내산과 바람강역 사이에 세 지역이 있습니다.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하세롯. 이 세 지역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다베라에 있었던 일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건 알 수 있죠.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는 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그래, 이 정도면 정말 원망할 만해 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어떨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원망하고 악한 말을 막 쏟아냅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왕이 저렇게 했으면 진짜 그렇게 욕할 만하지 라는 말을 언제 할까요? 왕이 진짜 잘못했을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왕이 얼마나 잘못하면은 그 왕을 향해서 악한 말로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애굽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살 때. 그때 애굽 왕은 이스라엘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게 했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야 진짜 왕이 악하다, 원망할 만하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이 애굽 왕을 원망했습니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표현을 했나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기억하시고 나를 보냈다 하면서 바로왕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왕이 어떻게 했죠? 쟤네들 꾀를 부리는구나 해가지고 더 힘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나요? 왕을 원망했나요? 아니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나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어도 이스라엘은 그 악한 애굽 왕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악한 말로 원망한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불평하고 답답하고 힘들어하면서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왕을 향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인가요?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나도 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서 원망받을 만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지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천국인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입니다. 오염되고 부패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한 원인은 하나님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이 세상이 저주받고 부패하고 오염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죠.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에게 너 사람을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속여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괴로움, 고통을 사람이 스스로 자처해놓고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얘들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왕이야. 내가 잘 해주니까, 다 용납하고 받아주니까 잊은 것 같다. 다시 알려줄게. 하고 하신 것이 진영 끝을 불사르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전체를 태우셨나요? 그게 아니에요. 진영 끝을 사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사람을 불태우셨나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리 쏟으셨습니다. 진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진영 끝을 불태우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왕을 향하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왕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즉시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잡아가 죽었겠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영 끝만 불사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놀래가지고 누구를 찾나요?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어요. 그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이 없다는 것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불이 붙으니까 놀래가지고 멈췄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이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지역에서 이어서 나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는 거 쉽나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어른들 입에서 웃음소리가 나나요?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어른들의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안 나오는데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거죠. 부모님께서, 어른들이 우산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겪는 어려움, 고통, 아픔, 힘듦을 자녀들이 아나요? 아이들이 아나요? 모르죠. 모르니까 세상이 다 좋은 거죠.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하고 웃음이 나오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어른들이 우산이 되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께서 우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아나요? 모르죠. 그것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산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우산이 되어주는 부모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황당하지요. 황당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우산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어떠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할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그나마 이만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때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철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들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돌리며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또 의지하며 죄악에 지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에 두 팔 벌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또 주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